지난주가 부활주간이고 오늘은 부활주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은 별명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엄청 긴 단어인데 제가 그건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주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같이 계란도 나누고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주일은 주로 뭘 하는 곳이냐? 내가 부활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부활해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완전히 다운돼 있고 죽었던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사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제자입니다.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활 이야기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요한복음의 부활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넣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 부활을 제자들이 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부활을 제자들이 안 봤어요. 성경은 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용기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남자분들, 제자분들은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인하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근데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거기 같이 하겠다라고 한 분들은 다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언제 또 나오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갑니다. 솔직히 황당하죠. 죽은 사람 무덤에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거 얼마나 황당해요. 물론 갈 때 그것도 챙겨가요. 예수님 몸에 지금 한창 막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몸에 뭘 발라드려야겠다는 것도 챙겨가긴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공통으로 신기하게도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인들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여인의 증언은 반 사람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여인의 증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남자 한 사람의 증언과 같다. 굉장히 무시한 거죠,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남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장면 중에 특히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왜 문을 이렇게 굳게 닫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역적죄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반란죄. 반란죄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반란죄는 혼자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 잔당들을 잡으러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되면 늘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이 뭐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추적을 피해서 군사들이 잡지 못하게 숨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놀랍게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24절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들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 잡혀가면 죽어 이러면서 꼭꼭 잠그고 있을 때 도마는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도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도마의 성격이 어때요? 예, 강인하고 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마는 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거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기질이 조금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때 거침이 없어서 그 척척척 자기가 있는 얘기를 다 하는데 도마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뭐 여인네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속으로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구절도 나옵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어떻게 시체가 살아나 이런 구절도 나와요. 어쨌든 안 믿고 꽁꽁 싸매고 있을 때 도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도마가 특이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도마는 항상 앞에 별명이 붙었어요. 아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도 맨날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왜요?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해갖고 선생님이 너 잠깐 나와봐 라고 하기도 했어요. 뭐 잠깐 나와봐도 뭐 특별히 주일학교니까 혼을 내시진 않지만 나와봐 그러고는 팥빙수를 사주시고 달래고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들어가서는 왜요? 왜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에도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수 넘게는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하고 하셨을 것이고 성경 공부의 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도마를 여기에 적은 건 에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서 질문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도마는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나무라지 않고 27절 보시면 도마야 이리 와서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의 믿음이 물어보는 믿음이 작은 것이고 묻지 않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시선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매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도마를 넣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쉽사리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매 순간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뭐 오늘 오후에 뭐 먹지? 오늘 오후에는 뭐 하면 재밌겠지? 이런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나무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몸은 와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때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같이 찬송하고 설교 들으라고 해서 같이 듣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같이 읽었는데 그럼 이제 뭐 하지? 여기 나오는 도마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의 지침을 줍니다. 하나는 매 순간 잠잠하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입니다. 매 순간 솔직한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오시면은 그 지나치게 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물론 예의 바른 모습 좋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지만
그 예의 바른 모습의 후면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묘하게 이렇게 감춰요. 감추고 그냥 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 갈등을 묘하게 감춰요. 또 신기하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마음도 속이게 돼요. 그죠? 너무 예의 바르신 분들 보면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면 안에 꽉꽉 눌러진 게 많대요. 저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예요, 저. 저는 이제 화내거나 그런 걸 잘 못해서 항상 상담하면 이 안에 폭탄처럼 감정이 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면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이 언제 화내겠어요? 목사님들 원래 그래요. 교회에서 뭐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 안에 막 꽉 응축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이게 억눌려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도마의 모습은 내가 내 모습을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도마야, 너가 물어보고 싶은 거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도마 얘기했죠.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질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분들에게 도마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도마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목사님 꼭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저한테 생각해 보라고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삶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경에 나온 제자만큼도 내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은강교회에 와서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밖에 가면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쨌든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힘든 면이 있다라는 걸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냥 마음 편히 가지세요 라고 한다 한들 어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물어보라고. 어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난 하나도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신앙보다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50편 사이에 다윗의 시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편을 다 읽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50편까지를 훅 한번 읽어보세요. 1분에 한 편만 읽어도 1시간이면 읽는 50편.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 주님,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 원수들은 또 왜 이렇게 많고 하나님 원수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원수들은 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걸고 저는 또 그 태클을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왜 오늘 이렇게 고생해서 병상에 누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게 시편 50편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왜 넣었을까요? 그거 읽은 사람 시험 들라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 저는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주님, 저는 직접 주님께서 경험해 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전 진짜 못 믿겠습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성경은 불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초능력을 한번 발휘하십니다. 뭘 발휘해요? 초능력을.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았는데 19절 그리고
26절. 자, 이상하죠?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갔는데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오사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문을 통과했다라는 말이에요. 통과했다. 예수님이 문을 통과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노크하면 안 열어줬을까요? 예수님이 나 좀 열어주시오 하고 하면 제자들이 살짝이라도 열어봤겠죠. 근데 문을 통과했어요. 왜 초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하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은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말씀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굳게 닫힌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 읽는 분들에게 믿으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면명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생각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모두가 그래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면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사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만들려 해서 많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쓰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들을 통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영등포에서 이제 일할 때 그때 노숙인 분들 중에 몇 분이 좀 자립하려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꽤 옛날이라 모임 이름이 해보자라는 모임이었어요. 그 해보자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자본도 없고 미천도 없는 데다가 생활 습관도 솔직히 따라주지 않으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옷을 모아서 갖다 주던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보에 계속 냈었으니까. 거기가 이제 그 노숙인이었던 분들이 자립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인데 노누맥이라고 나눠 먹는다는 뜻이랍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 노누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서 이제 협동조합을 해서 저희가 기증한 옷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가게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협동조합을 다시 꾸렸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좀 회의가 있었어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기억이 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햇살보금자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셔서 또 속으로 저는 생각했죠. 아유 거기 함께 하시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질이 멸렬하게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아쉽다.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해보려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저한테 또 물어보길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하필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동창 중에 큰 기업을 하는 동창이 있어갖고 그 동창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앙을 갖고 다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신학을 안 하고 기업을 하는 건데, 내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어쨌든 돈 벌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신앙적으로 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하기 기업도 사회공헌을 해야 더 잘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하필이면 동창 모임 때 제가 딱 만나서 잘 됐다.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기증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기증하려고 하는 걸 가봤더니 팔 수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끈했어요. 발끈하곤 아니 무슨 기증을 한다고 해서 싹 버릴 만한 걸 이걸 갖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 해서 그냥 파는 물건 주라. 파는 물건 주라 그랬더니 그 공짜로는 안 되고 돈 받고 판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돈 없다. 돈 없으니까 돈은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그때 주고 나중에 주라. 그랬더니 꼭 담배 피는 사람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면 석 달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석 달만 공짜로 드려서 실적 안 나오면 그때는 물어내세요. 그래서 돈 없다니까 우리 물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석 달 뒤에 안 팔리면 다 가져가라. 반품 대신에 우리 물건 달라.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받았어요. 2천만 원어치를. 2천만 원어치를 받아서 물건을 깔고 했어요. 지금 이번 주에 개업을 하길래 저는 어쨌든 제 동창하고 연결을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한 번 실패를 하고 그 멤버들이 아직 몇 명 있죠. 그리고 또 함께 하려고 어쨌든 노력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실은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짠한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붙이시고 역사하세요. 제가 무슨 아시겠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 없습니다. 제가 팔아본 건 붕어빵이 전부예요. 근데 거기서 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절대 안 된다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한다. 두려워서 못한다. 저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했고 리더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접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국에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는 이제 그 동창들을 만나서 물건값 빨리 받지 말고 기왕지사 준 거 천천히 받아라. 계속 그것만 할 거예요. 도마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어쩌면 도마는 난 못 믿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신앙은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지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신앙은 가만 앉아갖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니잖아요. 행동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땅 끝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고는 바울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태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요즘은 세계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는 금방 가려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도마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도마가 순교한 것은 남인도입니다. 당시의 인도는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고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 언저리까지 갔어요. 그 너머에 뭐가 있냐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도를 쫙 펴고 인도를 보면 인도로 딱 넘어가는 길에 버티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에베레스트. 예. 히말라야 산맥이 거기 있어요. 인도를 간다라는 건 거길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거기를 넘어갔어요. 서기 52년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 72년 도마는 남인도에서 순교합니다. 도마의 흔적이 거기 있을까요? 도마가 어떻게 보면 무슨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형교회처럼 거기 놀라운 역사를 이뤘을까요? 없어요. 아쉽게도. 도마가 순교했던 교회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에이, 뭐 인도까지 가면 뭐해, 성과가 요건데. 근데 거기 가서 교회들을 보면 그 마을에 가보면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도마 교회는, 도마 순교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아픈 당시에 나병 환자도 있고 주변에 인도 같은 경우에 길에서 거지가 엄청 많잖아요. 거지도 엄청 많고 냄새 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길 천지에 널려 있는데 도마 순교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 줄 아세요? 교인들이 나가서 아픈 사람들 손 만지고 몸 만지면서 씻겨주고 기도하는 걸 사역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오는 사람이 주일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길에 있는 거지들 손 잡아주고 몸 닦아줍시다 하면 누가 남겠어요? 그래서 그 도마교회도 쬐끔해요. 쬐끔한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거기 많은 마을에 저 교회는 우리 은강교회처럼 숫자가 작은데 놀랍게도 주일날 그리고 평일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병자에게 도마처럼 손을 만지고 몸을 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도마교회의 명성입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말로 기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있는 거, 그거는 주님 앞에 예의이지만 정말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늘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발걸음으로 나가서 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함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은강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람은 적지만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곳에, 가난한 곳에는 은강교회 이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이 손길로 뭔가를 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게에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벽에 도움을 주신 손길 그러면서 은강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다, 자랑스럽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급한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얼른 거기다가 화환을 보냈어요. 화환을 보내서 우리 은강교회가 이곳에 같이 했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서 급하게 나마 화환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문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도마처럼 하는 게 솔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난 도저히 못 믿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들을 뚫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